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마지막 우리 말씀이지만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격하게 환영하면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실 제가 사랑과 평화의 교회 부임한 연수가 27년 딱 생일 되는 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하시고 생일 축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8년 됐다는 것은 아마 한 해가 한국 나이로 따져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교회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평상시 존경하고 또 유럽 선교사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우리 목사님 명강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뵀었습니다. 또 저를 불러주셔서 대형 이민교회, 큰 교회에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목회 현장에 와서 여러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로부터 2부, 3부까지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이 모습들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도 잘하시지만 서는 모습, 위치, 예배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물길을 조정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술술 흘러가는 같은 이것을 느끼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교육관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가 있을 터인데 그 부서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에 따라서 만사가 바뀌어집니다. 닭과 박쥐와 독수리는 두 날개를 단 짐승입니다. 닭은 항상 평생 땅바닥만 마당만 기어다니고 담벼락 하나 넘어가려고 하면은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간신히 넘어갑니다. 박쥐는 음산한 굴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사람이나 다른 짐승 어떤 분위기를 아주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독수리는 저 맑고 높은 구만리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위해서 납니다. 똑같이 두 날개를 단 날 짐승들이지만은 어떤 짐승은 땅바닥만 기어다니고 모이만 쪼고 있고 어떤 것은 음산한 곳에서 어떤 것은 창공을 날아다닐까? 우리 사람 똑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구를 딛고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자격은 부여받았지만은 이 땅에 서고 버틸 수 있는 힘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십니다. 때따라 주십니다. 또 받을 자가 받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탱하지 못하고 삶이 휘청거리고
창백한 모습으로 갈 길은 먼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예배 때 그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여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늘문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은 열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때가 되어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들에게 주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몇몇 가지 의견, 자기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서부 장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카나다를 먹이고 대한민국을 먹이고 유럽과 아시아와 온 세계를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일 축하의 말씀으로 27주년 생일을 맞이한 이 교회의 설립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영적 비전과 하늘의 꿈을 또 우리들의 그리워하는 영적인 소원을 선물로 드리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몫으로 챙기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다 하면은 10,000여 명 이상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5,000명, 10,000여 명을 넘길 수 있는 숫자를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작업, 생명을 건지는 작업. 세월호가 침몰했지만은 네로라 하는 잠수부들이, 실력가들이 뛰어들었지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 배가 뒤집혀 있는 것,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 단 몇 분간 들어가서 많아야 어떤 것은 20분간 나중에 모든 장비를 갖춰서 들어가야 겨우 문도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시야가 20cm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중물과 같은 그 지하 그 수중에서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빨리 시간을 앞다투어 그 현장에 접근을 했다면은 한 생명이라도, 한 학생이라도 건져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영 변화의 시간차의 법칙이 있는데,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문제는 변화의 시간차에 있다. 단 1분 1초의 시간차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판가름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면은, 영의 눈이 시야가 밝아진다면은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뜨여질 줄로 믿습니다. 안경을 바꾸면은 보는 것이 새롭고, 신발을 바꾸면은 걷는 것이 새롭고, 메뉴를 바꾸면은 입맛도 새롭고, 집을 바꾸면은 생활이 새롭고,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길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5,000명, 10,000여 명을 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을 때 4가지의 의견이 나옵니다. 4가지의 견해가 나옵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야, 지금 강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전공하는 분야의 재능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봐라. 강물에 빠져서 지금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어떤 장비가 동원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화학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 예,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분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또 다른 학생, 교육학과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육학과 중에도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 선생님, 그 빠진 사람에게 못 나오면은 빨리 가서 수영을 가르쳐서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세월에? 그 다음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은 무엇을 전공인고? 예, 저는 지리학과입니다. 그래, 5만 분의 1 지도를 갖다 놓고 어느 곳이 높고 그 강, 해변이, 바닥이 높고 낮음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을 빨리 내려보낼 때 막 그게 얕은 곳으로 나와서 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과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인생은 다 한 번은 가는 것인데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운명임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빠져 죽도록 둬야 안 되겠습니까? 신학과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사안을 두고서 여러 견해가 나왔습니다. 될 법한 방법이 나왔습니까? 지금 5천여 명을 먹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이 제안을 합니다. 머리가 바짝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 이 빌립 집사님이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5천 명, 아이 여자 하면은 10,0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적어서 안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명분 하루 품삯.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으면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많으면 많은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현대라고 해도 만여 명 식사 한 끼를 해결하려고 공장을 찾아간다든지 슈퍼마켓을 찾아간다든지 월마트를 찾아간다든지 해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돈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바로 자기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돈 타령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불행하다, 돈이 없어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도 잘 나갈 텐데, 돈이 있으면 내 인생도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돈이 굴림자가 되고 권자가 되고 힘이 되고 막강한 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좌크 엘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신이다. 우리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능자로 돈을 섬깁니다. 돈을 전능자로 여깁니다. 과연 돈이 있으면 되는 걸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좌우할 수 있는 돈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신용카드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 출근하고 경영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익을 얻고 얻어진 것으로,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에 고난을 받아서 은행 창구와 부동산에 숨으시고 쾌락을 누리러 오시리라. 전능자가 돈입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거예요. 돈 좋죠. 그런데 돈이
없을 때 불편한 것이지 불행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더라고요. 돈이 적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 많은데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가슴 아프고 깨어지고 슬픈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니라 돈을 어떤 대상으로 대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각에 달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돈은, 이 땅에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그러니 돈을 문제 삼지 말고 돈을 대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문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돈, 물질, 경제 이러한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믿음 없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되고 믿음 없는 것을 시비 걸어야 되고 믿음 없는 내 안타까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받쳐준다는 말입니다. 물 위에서 이렇게 물을 띄워놓으면 받쳐줘서 물이 들어가지 않지요. 배가 그렇게 그 원리에서 배가 만들어진 것이, 이 탁자 위에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던 적이 있어요. 저 섬에 죄수로서 억울한 자기의 일평생을 보낸다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탈출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무던히 애를 써요. 탈출하려다가 잡혀서 종신형을 받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데 낭떠러지 육지를 향해 물이 철썩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 육지로 언제나 돌아갈까? 그런데 그 망망한 바다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머리에 생각을 했어요. 아하, 저 바다로 헤엄쳐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코코넛 껍질로 가마니 하나를 만들어요. 큰 부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마니 하나를 만들어서 썰물, 민물의 시간차를 계산합니다. 언제 물이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가. 날마다 가서 그것을 계산을 하고 봤어요. 그래서 큰 가마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찬 파도에 밀려 들어왔다가는 다시 쫙 나가려고 하는 찰나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허우적 헤엄을 쳐서 자기가 던져놓은 가마니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잔잔한 바다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망망대해 언제까지 헤엄쳐 가겠어요? 저 육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유의 세계, 내 억울한 인생을 이제 여기서 마칠 수 없다, 저곳으로 향해 나가리라. 그래서 그 가마니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 자기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그런데 바다 위에서는 부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물건이나 배가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지탱을 하고 내 인생을 관리해 가겠습니까? 가장 힘 있는 돈,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산소 호흡기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병원에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교회 다니시진 않았어요.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며느리가 병원에 간호사이고 아들도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아들이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고 훌륭한 의술이 그를 붙들 수가 없어요. 떠나가야 될 길은 떠나가는데 거기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간신히 조금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왔을 때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선생님, 할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음껏 말할 수도 없고 마음껏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독교에 양보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초라하게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떻게 아멘을 해, 할 수 없는 당당하던 그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낮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먹이는 그 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따라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눈물이 글썽글썽 그 아들, 딸, 며느리 또 성도들 앞에서 그 울먹이는 소리로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 혹시 죽더라도 어디 가시겠습니까? 예, 천국 갑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쪽 강도도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 그분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이라는 정거장에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내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존재인데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집,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누가 보장을 해주고 침몰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6,800톤이나 되는 그 거대한 배가 그리고 육지 근해에서 요즘 IT 강국 누구나 손에 다 들고 있어 119 어디든지 연락하면은 금방 구조대가 올 수 있는 몇 걸음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침몰해서 수백 명이 침몰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보장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히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포스타시스, 그것이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이 땅의 것,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줄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기 바랍니다. 영생의 것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저 5천여 명을 어떻게 해서 먹이겠느냐 할 때에 내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나이다. 돈이 있으면 일을 할 것 같다. 제가 바로 1988년도 4월 달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 한 50여 명 어른, 그 다음에 어른 학생들 다 해서 8, 90여 명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 흩어지고 어지러운 천정이 낡아서 2층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아이들 전도를 하면은요 귀신 나올까 못 가겠어요. 어떤 데는 쥐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오니까 비가 새기도 하고 그런 건물이니까.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저는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어떤 결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곳에 가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해가 바뀌는 순간 이 교회는
노예로부터 그때 보조를 받았어요.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얼마를. 벌써 30년 가까이 된 세월이니까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전세로 있는 그 2층 건물에, 낡은 건물에 보조를 받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옆에 큰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도 한 교회인가 그것도 협력 선교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보조를 받아야 될 교회가 선교를 하겠다, 협력 선교로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다 아멘. 독창하는 때 구경하고 있으면 계속 독창해. 독창하는데 따라하면은 재창되고 하모니를 맞추면은 합창됩니다. 성도들이 다 합창 불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같이 협력해서 12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2교회를 선정해서 협력 선교 시작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이 지하실이지만은 3층 건물 60평, 70평 대지에 60평 지하실 1, 2, 3층이 있는 건물 지연 예배당인데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7년 동안 2층 셋방살이 하던 교회가 옮기게 되고 연말에 아무런 차질 없이 12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셨으니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100명도 안 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40교회를 돕겠습니다. 무슨,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 되는 교인을 데리고 함께 40군데를 돕기로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니면 개인마다. 그때 당시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셨고 전부 다 월세, 전세,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뜻으로 일합니다. 기도로 일해 가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쓰시고 믿음을 쓰시는 분이니 우리 제가 독창하면은 같이 불러만 주신다면은 합창이 될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따라와서 40교회를 도왔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또 교회도 부흥되고 있으니 내년에는 70교회를 돕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돕겠느냐고. 아니, 이 교인이 요 조그마한 교회에 한 150명이나 꽉 차서 들어가 봐야 들어갈 차리, 이제 조금 부흥은 되고 있지만 어찌하려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70교회를 선교사도 돕고 농어촌교회도 돕고 저기가 있는 의정부도 그때만 해도 시골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켜 주는 교회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연말을 됐을 때 한 번도 차질 없이 못 보낸 적이 없고 선교사를 돕고 선교기관을 돕고 농어촌교회를 도왔어요. 아니, 저 교회가 돈 받아야 될 만한 교회인데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소리치고 그 해에 또 내년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성도도 갑절 이상의 복을 주셨고 부흥도 주셨으니 배로 선교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지만은 140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에 아예 신문에 내버렸습니다. 도움 받고자 하는 교회는 신청하십시오. 서류를 타서 도움 신청한 교회는 여하튼 다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가정씩 선교합니다. 개인이 어떤 분은 선교합니다. 그리고 선교기관들, 선교회가 선교합니다. 그래서 140교회 차질 없이 보냈습니다.
기도가 갔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도해주는 후원자가 됐어요. 우리는 기도 후원자로,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선교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품앗이가 잘 되더라고요. 그들은 기도를 해주는데 한 교회 뭐 10명도 있고 농어촌교회 30명 되는 데도 있고 50명 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140군데 한 3, 40명 평균 잡아도 엄청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기도의 후원을 먹으면서 교회를 성장했어요.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 금년도 차질 없이 선교하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갑절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40교회 했으면은 갑절로 하면은 좀 양을 금액을 늘리고 숫자는 조금만 늘리자. 그래서 170교회를 또 기관 선교사 협력하면서 선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성도들 자신들도 놀라고 어떻게 새방살이 전세살이 하는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실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늘리면서 숫자는 줄이고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 파송을 시도하자. 그러면서 양을 줄여가면서 몇 년 전에는 우리 GMS 선교사 22가정을 정식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는 47명, 8명, 협력 선교 수십 군데, 교회 주변의 기관들, 노인정, 어린아이, 고아, 양로원 쭉 해서 200여 군데 이상, 연 숫자로 따지면은 수백 군데가 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워 주셨습니다.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 큰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고, 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의 복을 주시고 비전을 쓰신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영상, 이것을 제가 여기에 금방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큰 역사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는 길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수백 명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막 많아지니까 집을 살려고 가지려고 몸부림친 거 아닌데 집을 가진 자가 대다수가 되고 오히려 안 가진 자들이 적어지더라고요. 먼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를 하게 되니까 세계에 감동을 주게 되고 세계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세계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인재도 세워주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일꾼들도 세우고 주변의 사람들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5,000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교를 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쓰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 교회를 담임해 가시는 이 목사님, 여러 모습을 볼 때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교회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을 받은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영복이 여기 왔잖아요. 제가 김영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만 있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고향 산천 대한민국을 떠나 해는 져서 어두우면은 찾아오는 사람 없고 통하는 언어도 안 없고 문화의 유통도 별로 없는 그 시절,
개척자들의 삶을 사신 분도 있고 그 뒤따른 분들이 있고 오늘날의 2세, 3세들이 주류 사회에 뛰어들어서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첫째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을 먹고 국가의 발전도 있게 되듯이 자녀들의 앞날도 양육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쓰신 것입니까? 믿음을 쓰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음을, 생각을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 잔고가 적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의 탓입니다. 해도 저물고 빈들이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들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어렵다 보니 때로는 삶이 휘청거리고 창백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날이 밝으면 뜨는 저 달을 쳐다볼 때 대한민국 저 땅에 있을 때도 저 달은 항상 똑같았는데 달은 여전하거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볼 때 내게 반가운 얼굴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저렇게 쓸쓸할까? 왜 그렇게 외로울까? 눈물을 흘렸던 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바탕을, 히포스타시스를, 실상을 이 땅의 환경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조건에 두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말씀에 바탕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지만은 세워주시고, 멀어질 것 같지만은 주님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제자의 제안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환경을 시비 걸지 말고, 환경을 문제 삼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생각을 문제 삼아보자 말이죠. 그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눈이 오면은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눈을 밟아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면은 구름을 보고 아이고 날씨 우중충하냐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고난이 몸을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손 한번 딱 들어주면은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들어주시면은 누가 나를 괴롭히며,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울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장악할 수 있는 믿음 없는 이 가슴을 향해 가슴 치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이 있다면은 세상이 나를 울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도 경제가 나를 울릴 수 없고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나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27년 역사에 이러한 엄청난 큰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그 속에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피와 땀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요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실이 누구의 기도실인가 아시죠? 목회자의 기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기도, 이전에 기도실이 이쪽에 지하실 방마다 기도하는 기도실. 거기에 영역이 새어나오는, 영역이 생산되어지는 에너지의 산실인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 꿈을 함께 받들어 합창해 준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돈 있으면 많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가 알아서 사 먹게 하소서. 스스로 못합니다. 도와야 됩니다. 스스로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래도 많은 사람 구조된 것은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수장된 사람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구조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저 무인도에서 홀로 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낫질하고 호미질하고 괭이질하고, 괭이는 누가 만드는 것이고 삽은 누가 만드는 것이고 호미는 누가 만드는 것이에요. 문명사회에서 만든 거 그것으로 판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도우셨고 형제가 나를 도우셨고 대한민국이 도우셨고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 다 돕고 싶어도 나이 들면은 사별해야 되고 떠나가야 되고 또 멀리 있으니까 돕고 싶어도 못 돕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에 내가 맞춰가면은 주님은 멋지게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해 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이루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룬 이 바탕 위에 더 전진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사카의 한 작가가 아무리 작품을 써도 멋있게 한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심부름을 참 잘해요. 그런데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온 천지에 이제 그냥 명성이 날려졌어요. 돈도 많이 들어왔어요. 동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개도 데리고 갔습니다. 평상시 개가 가게 메뉴판을 딱 적어서 시장 볼 때 목에 걸어주고 바구니 걸어주면 개가 가서 다 장봐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런데 그 개가 심부름을 참 잘했는데 이사를 했는데 이 개에게는 이사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옆에 다른 가게를 소개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사 와서 이전처럼 메뉴판을 그 목에다 걸어줬어요. 그리고 바구니 하나 걸어줬어요. 개가 갔어요. 1시간이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이 돼도 안 와. 3시간이 돼도 안 와.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 주인이 그냥 화가 났어요. 괘씸한 거. 뭐 같은 놈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개지. 이 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오니까 그냥 중얼중얼 화가 나서 이토록에서 내가 이제 좋은 데 와서 말이야 심부름을 시켰는데 오지도 안 하고
그때는 멀리 좋은 데로 다른 동네 왔다고 가버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일 4일 며칠 지났는데 이 개가 만신창이가 돼서 허적무적 흐느적하면서 들어왔어요. 바구니에 시장 다 봤어요. 거기에 뭐 적어준 대로 다 시장을 봤어요. 어디로 갔느냐? 오사카까지 갔어요. 그 먼 길을 하루 이틀까지 가고 거기서 며칠을 굶으면서 시장을 봐서 와서는 자기 문간에 딱 들어오면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개가 내 옆에서 한 번도 내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나도 궁금하게 여겼는데, 이사를 했으면 옆에 가기를 소개해 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질 않고 이 목에다가 바구니만 걸어줬으니까 거기 가서 사오라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그 멀고 먼 길을 가고 멀고 먼 길을 돌아오자마자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주 고개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이 우리 고독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개를 잘 묻어주고 비서까지 세워줬답니다. 주인을 위해 죽은 자기의 충격.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곁에 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지쳤다고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이유 따져 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리이다. 이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룻이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교회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교회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프로젝트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나의 프로그램이요, 교회 예배가 나의 예배라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겠나이다. 그렇다면 그 오사카에서 이사했던 그 주인의 충경과 같은 자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뭐만도 못한 사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자부심 있게 긍지 높게 서부 장로교회 성도들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